에베소서의 전신갑주의 열매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아이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아이템과 더불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성실함으로 또한 주 앞에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뒤에 세 가지의 아이템을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귀의 계계와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를 미리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승리케 하기 원하신다는 약속이란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혼자 살면 외롭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던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결론을 결정짓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chance,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결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되지만 그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주의 손에 맡기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이 땅, 이 민족, 모든 열방의 역사를 결정하시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성실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자랑하지 말기를,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안심하지 말기를, 우리 안에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손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멋진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구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전신갑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실체며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주의 복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awakening, 깨어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죄와 절망의 삶의 원리에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awakening, 깨어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예수의 보혈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awakening,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신앙, 죽음의 어둠을 깨치고 빛의 광명의 영광으로 깨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과 영광의 삶으로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awakening, 깨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라기보단 함께 마음으로 하는 기도의 형태로 오늘 제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기도를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깨어있는 기도,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어내는 설교보다 기도처럼 고백하는 설교처럼 돼서 소망은 늘 일찍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는데, 먼저 마가복음 14장 33절 42절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할 거고요. 먼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명의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제자들이 계속 잤죠. 그렇죠? 계속 푹 주무셨습니다. 겟세마네 호텔에서 계속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가서 깨어있기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깊은 안식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잠과 예수님의 깨어있는 기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깨어있는 기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 8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한 문장씩 성경 읽고 그 문장, 제가 묵상한 깨어있는 기도에 대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설명보다는 간단한 코멘트라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의 3명만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의 심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매우 근심했습니다. 다른 개역개정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심경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제자들에게 비춘 것은 사실 처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시간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의 교훈은, 첫 번째, 기도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깨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기도의 위대함은 언제 나타나는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나타납니다. 진짜 가치는요, 악조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괴로운 심경이지만 회피하지 않으셨고 그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나의 인생에 대한 원망과 내 인생에 대한 변호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죠.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심겨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가셨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너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다음 뭐죠? 힘이 없고 고달픈 응들아 위로의 주님 함께 하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화의 주 너와 함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늘 함께 주시라. 저보다 여러분들 찬양을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머님의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뜻밖의 부도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때 이 곡이 저희 집의 주제가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이면 울면서 이 찬양 불렀어요. 도우림이 없는 인생에게 나갈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외면 속에 마음의 거절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집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마음 속에 우리는 이 찬양을 입을 열면 너무나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슬프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참 안식을 주신다. 오늘 주님도 내 마음이 죽을 것처럼 괴롭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있어 주길 바란다. Awakening.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이 깨어나는 기도의 내용은 나의 시선을 닫고 나의 힘을 다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묻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의 시선을 돌려봐야 거기엔 답이 없죠. 물론 내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명쾌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답이 없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영적인 어두움과 죽음과 같은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시편에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의 표현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도록 내 육체의 힘, 마음의 힘, 지성의 힘마저도 주 앞에 다 힘을 빼는 상태. 오늘 예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본체,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 모든 고통의 삶의 고난을 맡김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두 팔 그리고 온몸을 땅에 대시고 심지어는 그 더러운 흙바닥에 코를 대시고 주를 향하여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망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또한 소망 중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갈 때 상한 심령과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주목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로, 친구로, 또한 의사로, 좋은 원더풀 카운셀러, 좋은 상담자로, 그리고 동행자로, 그리고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36절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단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6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죠. 네 번째 교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영원히 잠든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는 침묵하는 기도가 하면 안 되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셔야 돼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기이한 것을 너를 채우겠다는 얘기시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성취를 응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 죽을 것 같은 외로움,
상황과 형편 속에 홀로 내팽겨진 것 같은 그 답답함과 단절됨, 그런 속에 오직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희망과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 안에 그 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 너무나 조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힘있게 부르짖으셨는지,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땀구멍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의사분께 여쭸더니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온몸에 힘을 장시간 주고 있으면 피하지방 밑에 있는 십일줄이 터져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대신하여 이것을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고통과 눈물에 대한 이 한숨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직면하고 다들 이 일을 대면하고 이 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숙면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스승은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과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내 일에 대하여, 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대하여 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간구하심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3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적 고통을 토로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을 감추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뱉어내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걸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라고 내뱉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6번째 교훈을 이렇게 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통에 밀어넣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우리 안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인격적인 태도, 생각의 고리들, 영적인 나쁜 습성들을 뜯어 고치게 하시는 거죠. 운동을 배워도 잘못된 자세를 갖고 가게 되면 코치한테 엄청 욕먹으면서 될 때까지 지루한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교로, 큐티 묵상으로, 순나눔으로, 부부간의 대화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민감하게 소중히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잘못된 습관과 태도로 결정이 시간 가운데 쌓이게 되면 그 결정으로 인한 모든 열매와 영향력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우리는 그때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바꿔서 복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간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태도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고통하고 나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가 죽으라 하면 죽겠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난 믿는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고통이 주님이 주신 선한 치료제이며 교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환경만 좋으면 주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에 맡겨져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37절 3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7번째 교훈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제 바로 뒤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8년 넘겨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것이 유예되거나 그 일 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좀 편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죠. 똑같은 고통에 이제는 체포와 도망이라는 제자들 공동체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위기와 고통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실천이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법정에서 침묵하고 어떠한 비난과 조소와 고통에서도 침묵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고 자신을 숨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기 위주의 돌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인가?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음 단계의 일은 진행되지만 그 영적인 의미와 선한 뜻은 오직 기도한 자에게만 보이고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에서 한 게 아니라 8가지는 제가 묵상하면서 뽑아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불평이며 원망이며 사회적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로만 보이죠. 그러나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땐 예수님은 굉장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지도자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는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노선을 걷는 일시적인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에게만 이 모든 일들, 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들이 왔으니 일어나라, 가자, 저들에게. 자기를 삼킬 자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담담함,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시고 성취하고 순종하시려는 이 위대한 순종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Awakening,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백하는 예수의 기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그 일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사실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무엇인가 누명을 쓴 자처럼 무엇인가 괴로움 속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그 전에 함께했던 자들이 전혀 다른 노선으로 나를 대하는 그러한 국면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꺼릴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는 것이구나. 그러면 자, 일어나, 가자.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건인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깨어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보여주셨던 8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것은 그냥 쭉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따라주는 관원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었던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그가 탄식하며 울죠. 우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어웨이크닝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방금 처음 다뤘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살리는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실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먼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아는게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심적 상태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였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동족에게서 끊어진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창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 가운데 끊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awakening 기도를 5절부터 11절까지 합니다. 먼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깨어있는 기도의 형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으신 신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선포합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제압할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 주 앞에서 깨어나고 떨쳐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임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길을 기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거역한 죄를 토해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고 있기 위한 약속도 믿지 않았고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죄를 토해내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보다 더 나쁜 죄는 주님을 소홀하게 대했던 죄. 주님을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의식되지가 않아요. 그나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분들은 그나마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무섭거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그거는 진짜 너무 중증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의도적으로 거부한 죄를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 악하게 행동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어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거는 굉장한 느헤미야의 그 간구의 방법인데요. 자기도 알고 있고 주님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간청, 호소의 표현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불순종해서 흩어지더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며, 내 이름을 위해 라고 했으니까 선택해 놓은 곳으로 또 안전하게 모아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지만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어나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심정적인 것을 호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뭘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선언하며, 하나님 다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깨어나는 기도인 것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 10절 11절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존재의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주의 큰 능력으로 그리고 강한 손으로 구원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고백합니다. 깨어나는 기도, 주와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선언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기에 나는 죄를 미워한다, 아버지의 선하심만을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선포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주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랬을 때 깨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11절,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관계를 다시 선언합니다.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주께서 세우신 옛 선지자들처럼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다시 돌이켜달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민족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남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리더들을 살려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이 민족, 이 국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깨어나는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가정, 리더가 되는 사회, 리더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주장과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가정이 깨어나며 기도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받고 살아나기를, 사람들의 열심과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나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만을 붙잡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그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 날마다 내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회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를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약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략들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의 하나님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모든 국민과 가정과 교우들이 거룩하며 순결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희생하며 하나님 건강한 조국,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이 깨어나며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형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일함과 오만함에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와 조국을 살리는 것을 믿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게 하소서. 주의 약속만을 부르짖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세상을 깨우며 교회를 깨우며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